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복음 전할 성전 건축 24. 예,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또 나도 듣고 각인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안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시작. 오직 복음 전할 성전 건축 24. 아멘. 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우리 야망도 아니고요. 우리의 또 자랑거리도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할 이 척박한 삼천포 땅에 사천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전할 성전을 원내서 되어서 건축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보겠는데요. 창세기 3장을 제가 보면서 이 땅의 문제가 돈 문제 또는 갈등 문제 또는 뭐 많이 못 배워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이 존재가 나옵니다. 뱀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존재를요 간교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참 간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뱀을 닮았는지. 근데 요 존재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뭐라 되어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 야, 제가 요 가까이 백천사, 백룡사, 요 백룡사는 특별히 용 2마리가 막 입구에 딱 있어요. 야, 저 싱가포르도 용을 만들고 대만도 용을 만들고 중국도 용을 만들고 일본도 용을 만들고 또 어디고 미국 절에 가도 용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같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을 좋아할까? 큰 용이 곧 옛뱀이다 그럽니다. 옛뱀이다. 어디죠?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나타난 그 뱀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죠?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다, 마귀. 이게 사탄이다. 네. 그리고 뭡니까? 이것입니까? 온 천하를 뭐죠?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꿰는 자다. 그죠?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뭡니까? 사천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성전 건축 그거 관심 갖지 마. 그거 남 목사가 다 해. 그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요 언약 잡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전할 성전 건축 24. 이방인의 뜰이 없으면 그거 성전 아니야 그랬어요. 아이들의 뜰이 없으면 그거 성전 아니야. 기도의 뜰이 없으면 그거 성전 아니야. 교회사를 봐. 성경사를 봐. 제1, 2, 3 성전 다 무너뜨리지 않냐. 왜? 셋뜰이 없어서. 우리는 그 셋뜰이 있는 24. 그냥이 아닙니다. 24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렘넌트 왕국을 만들 겁니다. 제가 뭐 여호와의 왕국인가? 통일교 왕국은 들어봐도 이번에요. 렘넌트 왕국이라는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언약 잡았어요. 그래. 렘넌트 왕국할 24 용두공원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 세우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자, 요 사탄을 보십시오. 딱 속이 하는 게 뭐냐면 속입니다.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자녀 맞는데. 너 기도해봤자 안 돼.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조직이 딱 있습니다. 위에서 딱 땅으로 떨어져서요 요 마귀 조직이 딱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속입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어디 나오죠? 10절에요.
12장 10절에 뭐 하냐? 요게요. 조직적으로 참소합니다. 여러분을 가둡니다. 그렇죠? 이번에 나오죠, 그죠? 판단하지 말라 했잖아요. 렘넌트를 판단하지 말라.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냐? 네, 판단하지 말고 가두지 말라. 참소하지 말라. 한계를 두지 말자. 하나님은 무한되고 복음은 무한되고 렘넌트는 무한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요 놈이요, 딱 요렇게요. 제가 울산에서 온 집사님이 막 저만 만나면 현장 가자 해가지고요. 목요일날 몸도 좀 안 좋은데 저는 또 현장을 갔거든요. 어디 가냐면은 특별히 갈 데가 없어서 요 앞에 저 남양에 무슨 법사죠? 그 무슨 법사예요? 남양에 있는 거 도연법사 집에 갔어요. 네, 저놈 깃발 내릴 때까지 내가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지금.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외출할 준비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서 왔다니까는 도로를 하더라고요. 도로오는데 막 반지도 막 용반지 이런 거 딱 끼더라고요. 지가 용반지 끼든지 말든지. 우리가 뭐죠? 빛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다 들어다만 막 방울을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래더라고요. 선생님 저 한만병원 옆에 있다가 이렇게 이사 왔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마스크를 내려봐라. 왜 마스크 내려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당신 놓고 6년 동안 기도했어. 그러니까요. 방언을 막 흔들더만은 아이고 공줄이 보인다. 칠성줄이 보인다 하더만은 그러면서 막 우리 정주 할머니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또 우리 수모님 용하다면서 또 오대곡하면서 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그 밑에 할머니 둘이는 별로 힘이 없고 막 정주 할머니가 맹도였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 이 집사님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속이 왔죠 사실은요. 그러니까요. 자꾸만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하면 잘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 같이 간 두 사역자가 딱 놀래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하면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맞다고. 왜 무당집에 가서 답 찾냐? 왜 무당집에 가서 답 찾냐? 성경에서 답 찾아야지. 아닌가요? 그죠? 요 마귀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 질문 제차가 굉장히 뭐랍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보세요. 이게 뭐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잖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전제를 가지고요. 그 베이스를 딱 깔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대로 되잖아요. 2절 3절 볼까요? 2절 3절 뭐라 돼 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죠. 딱 뭘 가지고 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서요. 그래서 포럼을 참 잘해야 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하고 틀린 것이 2개나 있어요. 2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을 하지만요. 틀리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죠? 2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도 한 적도 없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죠?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어요. 뭐가 희미해졌죠? 언약이 복음이 희미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왜요? 공격 무기가 언약이잖아요. 공격 무기가 복음이잖아요. 공격 무기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희미할 때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언약 못 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 사건 때문에 복음 놓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저 일 때문에입니까? 나는 더욱 언약 속으로. 저 문제 때문에입니까? 나는 더욱 복음 속으로.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네 알 바 아니야. 무려 너는 어떻게 해요? 1장 8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 계속 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태클이 걸리게 하잖아요. 여기에 걸려들어야 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뭡니까? 더욱 복음 속으로. 그 사건 때문에 더욱 언약 속으로. 그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새 가족 갑니다. 왜? 나머지는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또 동무 모임 갑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때요.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죠?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아.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보고 불순종, 불신앙이라 하잖아요. 그래, 불신앙. 왜? 마귀 말 들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왜 그 말 듣습니까? 언약의 힘이 약하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나를 가두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마귀 메시지를 합니다. 5절에는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엄청나게 선악과 먹는 게 중요한가 봐요. 선악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계속 메시지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 어떤 눈이죠? 육신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누가 뭐랬든 말든 전못 들어가지고 이빨을 쑤시든 말든 여러분은 영적인 거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은혜 못 받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언약 잡아야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뭐죠? 엄청난 메시지를 하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어찌 안 넘어가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돼버려. 그리고 또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선악도 알게 돼. 이런데 안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서는데 안 넘어가겠어요?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탐스럽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임금이 막이니까요. 세상이 임금이 막이니까요. 7절에는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귀가 밝아진다 했잖아요. 이 눈이 밝아지면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누가 뭐 어쨌다더라. 또 발 옮기고. 그러게 말고요. 누가 맞지가 않잖아. 전못대로 이빨 쑤시든 말든지 그냥 냅두고 어떡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말씀의 눈이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2, 3, 7, 5천 종족 하고 있는지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이번 주는 핵심 안 왔네. 다음 주 토요일날 핵심 가고 화요일은 새 가족 하고 이럽니까? 그 스케줄로 내가 바쁘고요. 그 언약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떡해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다른 말 따르면 어떡해요? 그렇다더라.
또 발 한 개 또 더 보태가지고 그렇다 카더라 하면서 마귀만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벗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발가벗고 있었잖아요. 육의 눈이 밝아지는 거 어떻게 해요? 벗은 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합니다. 이게 해결됩니까? 이게요. 왜? 이 치마는 계속 마르잖아요. 계속 찢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뭐죠? 종교를 합니다. 해입어도 또 입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또 빌어야 되고 또 절어야 되고 막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끝이 안 납니다. 이게요. 수고하고 묵은 짐이 끝이 안 납니다. 이게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죠? 낯을 피하여. 저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까? 물고기가 왜 물을 피합니까? 나무가 어찌 흙을 피합니까? 새가 어찌 하늘을 피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리고 먼저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관계잖아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데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아버지입니다. 다 아심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뭐죠? 영적 상태, 현 주소를 묻고 계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네가 지금 마귀의 그 간교한 속임수에 쏟고 있지 않느냐? 참소당하지 있느냐? 네를 가두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교회는 지금 어디 있느냐?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육신의 눈이 떴으니까요. 육안이 떠졌으니까요. 내가 벗었고 내가 두렵고 내가 숨고 싶고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되어요.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이거 묻습니다. 선악과 이거 네가 먹었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걸 먹도록 계속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왜 먹었는지 질문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나한테 여자 아내를 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이였죠?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만들어줄 때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아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쭉쭉쭉 빨고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자 저것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굉장히 좋은 사이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전가시키죠. 핑계를 대죠. 저 신랑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저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꼭 우리 모습입니다.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그 여자는 또 뭐라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깨가지고요. 남자는 아내에게, 아내는 뱀에게 자꾸니까 책임을 넘깁니다. 교회의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넘을까요? 목사에게 넘어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또 누구에게 넘을까? 하나님 알아서 해서. 이 마귀들은 이렇게 해요. 아담은 아내에게, 아내는 뱀에게. 14절 보면은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거기 하나 줄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이르되 뭐라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한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은요, 이게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었구나. 사단이 이렇게 했구나. 어린 제가 봤을 때요, 성모님이 이제 저희 집안 이야기 그만해라는데, 어린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싸우고, 할아버지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오빠하고 싸우고, 언니하고 싸우고, 저하고 싸우고. 제가 딱 볼 때는 아버지만 없으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릴 때요. 중학교 때였어요. 그래서 여기 랩런트들이 앉아서 참 말을 못 하겠는데요.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니까. 그냥 아버지가 없으면 할머니도 살겠고, 아버지가 없으면 엄마도 살겠고, 아버지가 없으면 오빠도 살겠고,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도 살겠구나. 중학교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비 오는 날 밤에 그 살을 내가 준비했어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 살을.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내 무서웠대 그러더라고요. 나는 술 취한 줄 알았는데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한 존재는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사탄의 최고 피해자였구나. 이게 딱 보여줬어요. 그냥 전도 핸드북 가지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뱀에 칭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응? 아버지가 아무리 술 드셔도 여기 못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뱀 대가리를 박살냈거든요. 근데요, 두 가지만요. 전도 핸드북 다른 거 말하지 마라. 뱀이 칭칭칭 감긴 나. 해방돼가지고 뭡니까? 그 십자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요. 이 뾰족한 거 있잖아요. 뾰족한 게 가지고 뱀 대가리 박살낸 거 있잖아요. 이것만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뱀 그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끝났어요. 어느 정도로 끝났냐면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저희 삼촌들이 저희 아버지를 막 끌고 있잖아요. 저수지 빠뜨리려고도 했다더라고요. 내가 어제 송갑순 집사님 내가 들었어. 야, 그럴 때도 있었구나 싶은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이렇게 다 온전케 되더라고요.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이 딱 바로 돼가지고요. 딱 그 옛날 있잖아요. 딱 호인이 딱 돼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입니까? 그 한계에서 빠져나오고 가딘데서 빠져나와서요.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미션입니다. 15절을 한번 적든지 암송해서요. 계속 한번 이번 주간에 내 개인은 왜 이러지? 여자의 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사업이 왜 그러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왜 인간관계 이런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지? 여자의 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사업이 잘 안 되지? 여자의 손은 네 머리를 상할 거예요. 계속 선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해결 안 되는 그 문제에 이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자, 예.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태어납니다. 남자의 씨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날요, 여러분, 그토록 오래된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대를 두고요,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옆에 좀 찾아주시고요. 같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 하기 전에요? 동거하기 전에. 예, 우리 어디 마을이고 우리 집사님 동거 아시죠? 동거. 예, 동거 뭡니까, 그죠? 예, 아시죠? 예, 가 사는 거, 예. 하룻밤 자는 거, 예. 그거 하기 전에 뭐죠?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뭐 됐다고요?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다른 말로 뭐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났다. 그 뒤에 25절도 보겠습니다. 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마리아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뭐죠? 10달이 아들 낳으며 10달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 예, 동침이 뭐죠, 백은사님? 같이 사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같이 자는 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자의 후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구원자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구원자는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또 뭐죠? 죄가 없어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맞아야만 구원자가 되거든요.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뭐죠? 이 뱀 대가리, 뱀머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뱀 대가리를 뭐라고요? 박살을 냅니다. 아멘 한번 해주세요. 기분 나쁩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집안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나게 하고, 이런 존재를 어떻게 해요? 박살냈다는 겁니다. 이게 원시, 이걸 보고요, 원시 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랍니다.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면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여자는 여기선 대표성의 원리로 여자를 뽑았습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정신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이 복음 붙잡지 않을 때. 17절에는요 남자의 대표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다른 거 지적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먹은 거 지적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는 뭐죠? 수고라는, 일평생 수고라는 그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자? 쉬게 하리라. 뭐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때 이 렘넌트 한 명이요, 우리 허정 전사님 집 앞에 사는 영현이라는 애인데 어제 교회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진짜로. 와 이라노 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렘넌트에 우리가 영현이 이어 있었네. 렘넌트에 끝나니까 아쉬웠대. 나는 빨리 가서 쉬고 싶었거든. 근데 제가 이 친구 말을 들으면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막 다니는 거예요.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와이라노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대로 집에 안 가고 싶다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유로운 댄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내 마음의 고백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는 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땅 문제 얘기합니다. 땅도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땅 이야기입니까 지금요? 가시덤불과 은근키 지금 땅 얘기입니까? 이게요 우리 인생살이 아닌가요? 인생살이 한 곱이 넘으면 또 가시덤불이 있어.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은근키 있어.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가시덤불이 있어. 굽이 누가 이러더라고요. 누가 어느 날 전도를 가니까 자기 손을 탁 내면서 이 마디처럼 인생길을 넘어왔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19절에 보니까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뭡니까 이게요?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음의 시간표 온다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막 좀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이 위가 뒤틀리면서 막 식은땀이 나. 한 1분 상간인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와, 그런 게 어때요? 그래서 참 이것을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 사는 날짜는 얼마큼 되겠는가? 나는 무엇을 남겨다 가야 되겠는가? 이번에 렘넌트들하고 진주 촉성로를 이렇게 도는데요. 누구죠? 거북선 만드는 누굽니까? 거북선 만드는 그 장군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전쟁을 앞두고 조정에 알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 번 죽는 건 이렇게 깨끗하게 가겠다는 그 조정 보고가 있더라고요. 전쟁을 이기든 지든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다 그런 거를 조정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 복음 없는 장수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복음이 있는 우리가 참 이게 저 그렇다고 막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다. 왜요? 이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도 놓쳤지만요. 언약도 듣고 붙잡았거든요. 그리고요. 21절 보면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왜요? 이 옷으로는 이게 뭡니까? 무화과 잎으로는요. 그죠? 무화과 잎으로는 어떻게 해요? 햇빛은 쨍쨍 머리알은 반짝해버리면 어떡해요? 계속 찢어서 어떡해요? 중요 부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입니까? 가죽옷은 한 마리의 양이나 소가 죽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예표합니다. 이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무화과 잎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자,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은 우리 중 하나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선악을 아는 일에 야른 일은 하나님만 알아야 될까요?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청소년 신앙가니까 오늘 랩런트가 질문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선악과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한 개 따먹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전 인류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또 하늘 올라가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영접해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 안 들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 안 들었습니까? 야, 나는 랩런트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 목사님께서 랩런트의 난제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하고 친한 것처럼 나무가 흙하고 친한 것처럼요. 새가 하늘과 친한 것처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낯을 피하고 숨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창조주고 피조물이고 유일한 딱 선이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죠?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선악과를 딱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요, 마귀가 이것을 알잖아요. 왜? 간교하니까. 속이는 자니까요. 어쨌든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 눈도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그냥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존재, 계약이다. 이렇게 썼어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존재시키는 계약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요. 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쫓아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천사들을 지켜서요. 천군을 지켜서 에덴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생명나무의 길은요, 구원의 길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다음에 한번 할게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에덴의 축복을 누립니까? 그래서 구약은 뭐죠? 창세기 4장부터 나옵니다. 피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성전이 이제 완성되고 나는 금토일 시대를 열 겁니다. 그냥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렘넌트 한 명 한 명 불러서 금토일 불러서 24 시대를 열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제자들을 남길 겁니다. 렘넌트 왕국을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는 어떻게 만들까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기도의 비밀. 어떤 중직자가 한번 저희 교회 와서 왜 중직자들이 수요 예배 안 보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금요일날 아무도 안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요. 중직자가 이 기도 속으로 이번에 저는 보좌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 이게 아니고는 절대로 이루어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 살릴 플랫폼을 보좌의 능력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미래 살릴 파수망대를 보좌의 능력으로 만들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미래 살릴 안테나를 보좌의 힘으로 만들어 237과 세계와 소통되어 앞으로 금토일 시대 그리고 렘넌트 왕국을 만들어 창세기 3장 원색 복음 여자의 후손을 전달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